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와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태초라는 말이 없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시작이 있는 태초라 해서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어떤 지식으로나 인간의 어떤 그런 철학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인정을 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런 소리, 그런 이 공기의 진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에서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한계를 말씀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고 증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라고 하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배웠지만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는 알아보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뭔가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저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성령을 받아야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을 받아도 그걸 무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무슨 교리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한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자기의 신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간사함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고. 세상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정욕의 사람과 정욕의 사람이 하나가 돼서 정욕의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물학적인 것이요. 그렇죠? 그게 물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뇌피셜이 돌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리아가 어디서 그래서 애를 가졌다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그거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가 오기 시기 750년 전, 주전이죠. 주전 8세기경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마태가 뭐라고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똑같이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은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낳았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를 낳아라. 처녀가 아이를 놓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아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마리아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죠?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있어야 생산을 하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면은 네가 잉태를 하는데 곧 사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태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태초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뭘 얘기지? 여러분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조금만 정말 관심을 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증명을 해주잖아요. 이때니까 하나님 있어.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게 증명을 해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 아까 그랬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리니 이런 게 없다 이 말. 그거는 세상 종교나 교리가 있고 그걸 체계화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마리아 세상 여자예요. 남자가 없으면 생산을 못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선택이고 복이죠. 택함이고 복이죠 참.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리아처럼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지를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복을 뭘로 통해서 줘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다니까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몰라 처녀가 애 낳았대 그 있어 마태복음에 있더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가 애 낳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애매모호한 게 없다고 그랬죠 제가. 누가 증거를 해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희망과 행복과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죠. 우리는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누가 도와주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래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그걸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바보죠. 근데 우린 그런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재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비닐봉지가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듯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을 일평생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갈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자들이라 말이에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일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해요. 그럼 예배는 왜 오느냐? 그 예배는 가야죠. 주일인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기 때문에 예배는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응? 그거는 종교인도 능히 할 수 있죠. 자기의 신념만 가지고 있으면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복 받는 얘기가 거의 막 복 받는 얘기가 차고 넘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털을 줄 몰라. 그러고 사모하지를 않아. 이래가지고 수표 내면은 그게 복인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관심을 안 둬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에요. 그가 자기를 우리에게 증거를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물질이니까. 그런 인간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보세요.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는 선악과를 주셨지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나가면 얼마 법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그건 누구 것입니까? 가져갑니까? 참 어리석죠. 인간이라는 게죠. 모으는 것만 할 줄 알아. 그거 누가 씁니까? 자식들이 다 쓰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면요 금방 나갑니다.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돈만 그냥 끌고 모으죠. 그러니까 죽으면 또 뭐합니까?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훅 불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리 뭐 잘난 척하고 네가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훅 불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창고를 쌓아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아버리면 쉽게 말하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더덥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때요? 처녀예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돼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요. 그럴 듯하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교회 오면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아멘, 아멘. 그 우스갯소리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시장을 간다 하니 아멘. 시장 갔다는데 뭔 아멘. 그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도 민망한지, 그런 데는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우습죠? 응?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인색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큰 은혜가 돼도 아멘을 안 해요. 그만 영이 메마른 겁니다. 예. 그게 뭔 싹이 나고 잎이 피겠어요. 좀 내 영혼이 기름져야 돼요. 좀 뭔가 촉촉하고 뭔가 발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들어요. 응? 그냥 당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 줍니다. 그러면 좋아하죠. 그거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복은 그렇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 뭔지도 몰라요. 전부 다 배춧잎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얼마나 수준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무슨 처녀가 애를 놓고 그러지만은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예언을 해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권위가 있고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한계가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니까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권위가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라고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그 심정을 아는데 너는 목사니까 떠들고 나는 그냥 앉아 있겠다 이거예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못 받는다면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예수께서 처음 가나안에서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라. 아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 임마누엘을 체험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께 가라.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물을 갖다 부어주라 그랬죠? 처음에는 그랬죠. 난 그 포도주 그런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가서 얘기하라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물로 능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는 체험을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이 없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간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석이라 그럽니다. 반석. 그래 또 가서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또 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예배 오면 복 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오직 관심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마귀가 그냥 쥐 흔들고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과 정말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느냐? 말씀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예.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피를 흘리러 왔다 이 말이요. 이런 걸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이거예요. 그 피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헌금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체험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안타깝죠. 하나님이 복 주라고 줬는데 안 가져가니까 안 들어요. 안 가져가요 그 복을. 안타깝죠. 그럼 또 무슨 일 같은 거 생기면은 그때는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또 이러죠. 그게 어떻게 했어요? 한 대 지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듣다가 자기가 무슨 급한 일만 당하면 또 찾죠. 그게 인간이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포도주? 그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안 계신 곳이 없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달려서 죽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자기가 뭐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면은 자기 시기 죽는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임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데
자기 그 비밀 지키려고 달려 죽어라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는 끝까지 그와 함께 했어요. 그가 부활하시고 오신 후에도 항상 그와 함께 했어요.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다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모든 것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그가 뭘 하셨어요? 응? 예. 우리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응? 그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됐어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저 못 봤는데요. 그럴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오라. 응?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 끌고 나왔을 때에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응? 애굽에 있었으면 삼겹살도 구워 먹고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또 고기도 주죠. 배고프다 빵도 주죠. 만나를 줬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일했던 그 이적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면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어서 병도 고쳐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나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해라.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한번 보세요. 그가 하신 일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자들이 다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서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자는 참으로 성경에서 그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전번에 봤죠? 고린도전서 보실 때에 아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머리도 미련하고 지식도 없고 공부권도 짧고 그리고 연약하고 이런 자를 찾으셨다 그랬죠. 그런 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시켰다 그랬죠. 그런데 왜 내보고 미련하다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걸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미련하죠?
영적으로도 미련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가 요 모양 요 꼴이죠. 세상도 뭔가 결심을 하고, 그래서 세상은 신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념도 있어야 되지만 신앙도 있는 겁니다. 신앙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멈추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떨고 나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또 말도 하기 싫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세상은 그걸 믿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 좋고 해도 그거는 세상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갖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느냐 이 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 되지. 또 아들 낳으니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처녀가 애를 놓고 바다가 갈라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면 너는 내게 와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왜 안 하죠? 아이고, 그래도 가서 일을 하고 해야 월급이 나오죠. 아니, 물 붓는다고 그게 포도주가 되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평생 임마누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도 임마누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좀 사모하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믿습니다. 맞아요. 믿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리가 있어요. 자녀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귀찮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기 싫다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랬어? 난 티끌 같은 존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예. 세상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 그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지금 몇 가지만 들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복의 권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해도 귀신들이 그 앞에서 떨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나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볼품도 없는 그 예수가 지나갈 때 전부 다 떨었어요, 귀신들이.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에요. 귀신도 알고 떤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도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내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와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임마누엘이에요. 그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일평생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 말이요. 그 복은 말씀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정말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해보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자손도 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그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같은 자를 세워서 이 모든 것을 정말 부끄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부족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일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355장입니다.